우리는 지금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어제 1시 반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오늘 또 내일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지령을 받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본래 왕정 제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지자나 사사를 세워서 대신 이제 치리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왕정 제도를 도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왕이라는 개념이 통치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치리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는 했죠. 그래서 왕이 스스로를 통치자라고 착각하지 않게끔, 또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왕을 더 섬기지 않게끔 겸손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12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집 중에서도 아주 가장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지 제비뽑기로 왕을 뽑았는데 사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아니 내가 왕이라니, 나 같은 게 이렇게 자격도 없고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어? 나도 안 할래 하면서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그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런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는 주의 영에 강력히 감동되었다라는 본문이 있고요. 그렇게 능력을 받게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잘 치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곧잘 승리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신하들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죠. 이렇게 사람이 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다 보면은 행복하기만 할까? 과연 상처받는 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이것이 바벨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알면 회개하겠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었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아말렉을 쳐서 짐승과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쳐서 무고한 생명을 너무 많이 죽였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짐승까지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력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깁니다. 어떤 무기가 없어도, 어떤 군사가 없어도 사울이 무조건 승리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또 아말렉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나서 사울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자, 15장을 피셨죠? 12절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 중간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사무엘상이 어디야? 찾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음절을 익히지도 못할 때, 그때 신앙은 무척이나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잘 하지 못해도 무척 겸손하고 순수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울은 처음 왕으로 제비 뽑혀 부르셨을 때 그 민망함과 두려움의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내 이 오랜 시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복음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물질이 있어 헌금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마음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 여기저기서 주의 이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속 섬기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갈 수도 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처음에 그 직업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 동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선택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그 직장에서 그 직분과 그 업무를 감당케 하셨죠. 그런데 잘 될수록, 잘 풀릴수록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몰입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죠. 그 직업을 통해. 저는 매일 아침 변기통에 앉습니다. 축복이죠. 네. 매일 아침 변기통에 앉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랑아, 제 이름 예랑아,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오늘 다시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오늘. 예, 주님, 애초에 제 것도 아니었는데요. 주님께서 잠시 제게 맡기신 일인걸요.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주님 가져가신다 하면.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게 아니라 3초 안에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전 타락한 거예요. 매일 아침 점검해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점검합니다. 정말로 내 것이 아님을 믿는다면 미련 없이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때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진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요. 근데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답이 늦어져요. 그러면은 통회, 자복, 회개 집회, 성령 집회에 들어가야 돼요. 타락한 겁니다. 사울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교만해진 것이죠.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교만해진 사람은 남을 정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교만해진 사람은 불순종을 한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판단, 내 생각이 가장 옳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거고, 그것이 목사님의 말이든 선지자의 말이든 예언자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 불순종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속여 하나님을 속여 교묘하게 불순종하거든요. 사울도 그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대놓고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했어요. 근데 사울은 8절에 보세요. 8절.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았다 그래서. 포위만 했어. 진멸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위만 했어. 붙잡아 만났어요. 교묘하게 바꿔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로잡았으니까. 언제 사로잡으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지. 또 이어 9절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다 진멸 안 하지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남기고 이건 진멸하자. 자신의 판단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말렉에서 좋은 건 없었는데, 가치 있는 짐승이 없었는데, 아말렉은 모조리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는데, 사울이 자기 맘대로 일부분을 살려두었다는 것은 자기가 심판주가 된 것이죠. 이것이 어디 사울만의 모습일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심판주가 되고는 합니다. 그건 정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잘 될수록, 내 결정이 옳았을수록 자꾸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명백한 교만이죠.
제가 예전에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괜찮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기가 있었는데요. 종종 좀 선물을 받곤 했어요. 한 형제가 저에게 선물을 느닷없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물을 차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제 친구들을 만나 그 친구들을 차에 태웠는데 차에 웬 선물이 있고 딱 봐도 형제가 준 선물이니까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생겼고 제 친구들을 아시죠? 다 이 교회 출신들인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뭐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나게 입을 텁니다. 우리가 어제 MBTI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말로 풀어요. 그래서 막 털어요. 왜냐면 털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선물은 받는 편이에요. 외모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행동이 어떻고 걸음걸이가 어떻고 안경 스타일이 어떻고 하나하나 다 털면서 친구들이 박장 대속 깔깔거리고 웃고 너무 재밌다 놀리고 그렇게 신나게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재밌었다. 역시 씹어야 제맛이야.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신났어. 아이라인을 지우면서 화장을 싹 한쪽 지우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한마디 말이 팍 와서 꽂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벌써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어떤 말이었게요? 재밌냐? 너무 재밌었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려 죽었듯이 그 아들을 위해 목숨 버려 죽었고 내가 너를 귀한 도구로 들어 쓰듯이 그 아들은 내가 선택한 나의 귀한 도구야. 너는 그런데 오늘 도마 위에 내가 목숨값을 버려 피로 산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난도질을 쳐서 잘근잘근 씹어 놀더구나. 재밌었냐? 제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화장을 한쪽밖에 못 지웠는데요. 얼굴을 감싸 안고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을 번복하고 울었는지 그 자리에서 화장이 그냥 다 지워졌어요. 따로 지울 필요 없었어요. 내가 심판주입니까? 내가 뭔데 나까짓 게 뭔데 남을 평가해. 하나님이 아말렉 꼴보기 싫다 심판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는 용서하겠다. 요나 네가 보기에 저들은 진멸받아 마땅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저들은 용서받아야 해 하면 니느웨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자기 판단 넣어서 하나님께 태클 걸었지요. 교만이죠. 내가 교만해지면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이게 더 낫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로막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은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히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아말렉 왕 아각은 결국 죽고요. 아말렉은 모두 진멸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던 자들은 따로 불러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징계를 따로 받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깨우치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왕으로서 버림을 받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동역자잖아요. 첫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온 밤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말을 전해야겠습니까? 정말 사울을 꼭 버리셔야겠습니까? 밤새 부르짖고 나서 다음날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죠.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보자마자 이게 인사예요. 아니 물어봤어요? 명령을 행했는지? 안 물어봤는데 자기가 먼저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찔리는 게 있는지.
사무엘은 사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거든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왕이시여 명령을 지키셨다고요? 그러면 여기 음메 양의 소리가 나고 음모 소의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네 입술로 죄를 고백하라 기회를 주는데도 사울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여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걸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도 아니야. 게다가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사무엘의 하나님께 돌려요. 내가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선택한 것이죠. 내가 욕심나서 내가 갖고 싶었으면서 내가 잘 되고 싶었고 내가 잘나고 싶었으면서 꼭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내가 주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집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 사울한테 살찌고 기름진 짐승, 아말렉의 짐승으로 제사 받고 싶다고 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돈 많이 벌어서 명문대 나와서 승진해서 좋은 집 살아서 자식들 풍요롭고 깔끔하게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나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원래가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의사를 하든 저기 막노등을 하든 하나님은 원래가 영광으로 충만하시고요. 무슨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얼마를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짬뽕 되면요, 섞여버리면요, 사울처럼 나 영광 돌리려고 한 거예요, 나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명백하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잔인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 말을 받아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지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지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니까요. 아까랑 똑같은 말을 조금 더 길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심정이 어떠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인가?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하시지요. 그 참담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 입술 벌려 크게 찬양하고 두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물질을 들여 헌금 잘하고 귀를 쫑긋 세워 설교 말씀 잘 듣고 이런 예배 회복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그걸 놓치고서 무슨 예배로 하나님께 회복을 말합니까? 본래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것을 태워드리면서 속죄하는 것인데, 이건 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회개의 영이 전혀 없이 그냥 빡빡 나는 의롭다고 우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가져왔다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하나님은 왕으로서 사울을 버립니다. 그의 영혼을 버렸느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왕으로서 폐위시킵니다. 사울은 그 폐위의 선언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 모드로 바뀝니다. 진작에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폐위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24절에 보시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식이라면 자식이고 부모라면 부모고 상사라면 상사입니다. 친구, 배우자, 애인,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내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백성이 두려웠어요. 근데 정확히는 뭐가 두려운 거냐면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할까 두렵고 백성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에 한번 보시면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구겨진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 버려진 자신의 왕권을 다시 한번 인정해달라. 여전히 자신의 자리와 권위, 욕망과 성공과 안정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죠. 나를 높이는 예배.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 자신의 힘을 잃고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예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 하나님이 사울이 나를 먼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낱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아, 나의 낮음을 알고 그의 높으심을 알아, 그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안위를 더 두려워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순종할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즉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즉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회복은 순종의 회복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울과 달리 사무엘은 어떻게 순종을 하냐면요, 본인 감정으로는 사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패위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사무엘이 심판을 선언하면 백성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울의 식솔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왕인데. 사울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심판을 그대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15장 끝절인 3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랑하니까, 만나면 정이 있고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 싶어서 슬퍼서 내가 행여나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까 싶어서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제가 어디 어린 나이에 목사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심판이 어쩌고 순종이 어쩌고, 저는 그런 얘기 하기가 좋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알랑방귀 끼면서 내 귀에 캔디 넣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MBTI F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오늘 여기 나와 귀한 주일 예배에 핏대를 세워 이렇게 무서운 말들을 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교제가 회복된다는 건 내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여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을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알량한 지혜로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보려고 해봐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 내가 한번 꺾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판주는 오직 한 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 조금 넘기시면 12장이 있어요.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1절에 사무엘이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1절,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날 유익하게 해? 구원해? 아니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람이 날 어쩌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나를 아무리 지켜주고 옹호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다면은 사람은 절대로 그 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대상, 순종의 대상, 주님께로 바꿀 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